누리기 위하여 예줬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원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이 세상에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 앞으로 또 구정 때까지 우리 계속 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수백 번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인사말을 듣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과 우리 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받기 원하는 축복은 다름 아닌 재물에 대한 축복일 것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때도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은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예견하시며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행의 이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돈이라는 것, 이 돈의 축복만 가득 채워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다 행복해지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지금 마음에 의구심을 들면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업을 일구어 재물을 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누릴만 한데 건강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는 사람들을 우린 종종 주변에서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건강을 잃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희생해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부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언제부턴지 모르게 소원해졌어요. 제가 이런 분들과 상담해 보면 늘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를 얘기하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축복을 소유한다는 것,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제가 정의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축복을 뜻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뜻을 보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복을 받으려면 남보다 더 높이 올라서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두 발을 땅에 곧게 딛고 그렇게 버티고 서 있으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 무릎 꿇은 자리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복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장소를 초월한다라고 말씀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기서 성읍, 들,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부분전체 대치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중간에는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누울 때는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다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발을 딛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복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축복은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4절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함께 했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 새끼, 심지어 이 도구까지도 얘기를 해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내 생명, 내 가족, 내 일터의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온전한 축복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온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가 빠지면 그 풍요의 의미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만족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더 축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을 보고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내가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많은 돈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방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과정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연단을 받은 후에 주어지는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물질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로구나. 나는 그저 청직이구나. 이 겸손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한 자들만이 내가 지금 복을 얻고 있다. 내가 복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축복,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 온전한 축복을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첫 번째 대제 함께 했습니다. 네.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온전한 축복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본문은 이 순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핵심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요약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행하며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이 순종, 곧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에 뭔가가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닦아야죠. 세수를 하든지 수건으로 닦든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곱이 끼어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눈곱 낀 채로 나오지 않잖아요. 눈곱이 끼어진 것을 봤다면 떼야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 얼굴에 뭐 묻었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눈곱이 좀 많이 꼈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울을 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또 혹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내 영혼에 덕지덕지 묻은 그 죄의 얼룩들이 어느 순간 보일 때가 있어요. 고쳐야 될 교만들, 씻어내야 될 그 미움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면, 내가 깨달았으면서,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서 삶을 고쳐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니 괜찮다고, 나는 다 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5절 함께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듣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바로 그 순종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왜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처음 그가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에 그가 왕의 제목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말씀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탄식하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니?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해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렇게 될 거를 모르셨나? 이 사울이 뒤통수 쳤구나. 몰랐는데.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후회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쓴 단어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예측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 그것을 후회라는 단어로 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해 피를 토하듯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엄중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나서 감동을 받고 나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예배는 무엇과 같은가? 우상 앞에 드려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나가서는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황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이 바로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목회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뭐 시켜놓고 안 하려고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수많은 예배보다, 수많은 성경 공부보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예배 이후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행함이 결코 쉽지가 않죠.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으로 공부하고 함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내 의견과 조금만 어긋나면,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면이 싹 달라집니다. 돌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쪼개집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둡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뒤에 가서 험담하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나와 좀 다르다고. 교회 좀 옮기면 아주 저주까지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는 거죠. 저는 어느 한편의 잘잘못을 떠나서 만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대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고 야고보가 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딱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 말씀 전체를 요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말씀을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지체들을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이 서로 달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의견이 다른 것과 원수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서로의 길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축복해 줄 수 있어야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축복보다 저주를 퍼부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인간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그 교회 잘 되나 보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갔다면, 저는 믿는 자들끼리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100배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가끔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나보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 발버둥 치세요. 발버둥 치는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는다고 말씀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행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몸부림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30장까지의 문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단락은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30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으로 되어진 단락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경의 원문은 장과 절이 없었죠. 처음 성경의 기자들이 쓸 때에는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 하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쭉 다 쓴 겁니다. 그래서 통으로 이루어진 두루마리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이 신명기 28장 1절에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성경을 읽고 찾기 쉽도록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장은 한 800년 전, 한 13세기에 영국의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 이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나눠놨고, 절은 500년 전에 16세기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예요. 목회자도 아니라 그냥 인쇄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절을 나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과 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의존하고 이것이 마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과 절을 초월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침신대에 바로 대학원을 안 가고 성서신학을 따로 전공을 했는데, 그때에 항상 수업을 할 때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수업을 해요. 제가 다닌 그 대학원은 성경 66권을 배우는 학교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첫 강의면 장절이 하나도 없는 마태복음을 인쇄해서 줍니다. 그리고 단락 나누기를 해요. 장절을 모른 채로 어디까지가 이 단락이 되어지는지를 그 단락 나누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문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이 30장까지 이어져요.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29장과 30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과거의 축복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과거의 축복들을 기억하라.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거 기억하는 거 말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잘 기억하는 사람. 신명기 29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모든 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키는데 5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 가운데 한 가지를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 그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무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옷이, 물론 지금은 옷이 낡아서 버리는 경우는 없지만, 유행이 좀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10년만 입어보세요. 해지죠. 다 떨어지고 뜯어지고. 아니, 신발 10년 동안 신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그런데 그 옷이 하나도 닳지 않았대요. 떨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시킨 후에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을 보면 9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상기시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
무작정 그냥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거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들, 그 은혜들을 망각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주마등처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에는 몰랐는데 이제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에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다급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내 때, 내가 원하는 그 정확한 때는 아닐지라도 돌아와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때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고비마다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응답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급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지 않아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뭐라도 붙잡고 기도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미신, 믿음과 우상은 어디에서부터 다른가?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참 믿음은 무엇인가? 참 믿음은 모든 위급할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에 담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로 내 길을 아시는군요.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군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새해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조용히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펜을 들어서 하나하나 한번 글로써 써내려 가보십시오. 저도 며칠 전부터 이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써보았어요. 처음에 펜을 들었을 때는 굵직한 사건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세심한 일들 속에 역사하신 것들이 발견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때는 내가 참 불평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기회였구나. 감사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이 은혜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게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간을 떼어서 기록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크면 클수록 과거의 축복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지면 기억될수록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 복을 기억하고 맛본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말씀을 붙들라.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 건너 남의 이야기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떻다고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그 말씀 묵상 방법과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경건의 시간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적용이에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머리에 꽉꽉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큐티를 왜 매일마다 합니까? 그 말씀에, 그 달고단 그 말씀의 깨달음이 은혜가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항상 결론에 여러분 적용을 적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 적용이 없다면 그날의 묵상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묵상은 원어적으로 되새김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기억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빠진 말씀 묵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만 그냥 커지는 거예요. 본문은 그 적용이 아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에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즉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적용은 어떻습니까? 너무 거창하거나 포괄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그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빵점짜리 적용이에요. 그렇게 내가 기도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10분씩 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장소까지 내가 잠자리에서 10분 동안 매일 기도하겠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매일 하겠다 이 단서가 붙으면 벌써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오늘부터 열흘 동안 매일 밤에 자기 전에 10분 동안 기도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채워지면 그 열흘 동안에 받았던 은혜들을, 그 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열흘이 20일, 한 달로 늘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온 인류를 사랑해야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인애를 베풀어야겠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길 몇 발자국도 못 지나갑니다. 다 도와주려면 어떻게 지나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온 세상 다 사랑합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화 하겠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좀 식사비 좀 아껴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감동을 대체로 잘 받진 않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저녁 설거지를 하리라. 이러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4번은 하리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한 달에 4번은 하리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4번도 어려우면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못할까 봐. 여러분, 작은 실천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메뉴가 달라져요. 아내의 섬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하리라 하면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라를 구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어디에 기부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러한 특별한 명령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따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순종하면 부담스럽죠. 순종이라는 말씀 나오면 뭔가 좀 듣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 키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야. 너희가 복 받게 하기 위해 순종하라 말하는 거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야, 내가 너에게 너 잘못되라고 말하냐? 우리도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지음바 되어진 우리 존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순종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인생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우리의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